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풍, 전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금년도에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데살로니가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개척 빌립보서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3주밖에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피난을 가면서 아덴으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피신을 다니는데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오래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그걸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가 닮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뭐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외쳤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 엉뚱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 잡으라고, 성경은요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맨날 5가지로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자. 5가지를 교회 학교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 성도들은요,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관심도 많이 희미해졌고 시간도 절대적인 시간이지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도 거기에 투자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 한 주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유행하니까 뭐 성경 말씀만 듣는 거로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도 보시겠지만 종종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겠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주차장을 개방해놔서 평상시에 한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넘나들어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나가요. 가끔 가다가 요 앞에 신호등에서 젊은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봐요. 뭘 저렇게 재미있게 보나. 제가 옆에서 힐끔 쳐다보니까 대부분 유튜브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청년은
아직 제가 못 발견했어요. 뭐 드라마나 요즘에 쇼츠라고 그러죠.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들이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긴 시간도 젊은이들이 안 들으니까 짧게 만들어요. 1분. 우리 교회도 3분 설교 하는데 요즘에 3분 설교도 길다고 그래요. 요약해서 하는데. 그래서 요즘 교회들, 큰 교회들은 쇼츠, 그래서 1분 설교 그렇게 요약하는데, 요즘 최근에는요 이것도 길대요. 25초. 점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적어도 예배 1시간 드릴 때만큼은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중심 아니에요. 저도 말씀 30분 정도밖에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죠. 어느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열심히 막 뭔가 메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적으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잘 들으시는데, 그 집사님이 평상시에 듣기만 했는데 메모를 하시니까, 야, 목사님이 생각할 때, 와, 오늘 집중해서 잘 듣고 메모까지 하시는구나. 저 집사님이 예배 태도가 좀 변했나 보다.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었대요. 예배 마치고 저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신나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지나가실 때, 아유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실 때 보니까 메모까지 하시던데 이제는 말씀 기록하면서 예배 잘 드리시려고 하나 보죠?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 하면, 머리 긁적긁적, 목사님 죄송해요, 설교를 메모한 게 아니라 갯돈 탈 사람 순서 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래요. 네, 지금 다 웃으시는데 웃지 않고 지금 왜 웃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도요, 집중을 해서 잘 들으라는, 예배의 중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주중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또 유튜브의 가운데에서도 정말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참 좋겠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새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작년 연말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젊은이가 있어요. 그 젊은이가 우리 교회 왜 왔냐면, 여자친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니까 한 해가 바뀌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교회 안 다니던 친구인데 처음으로 그 여자친구 때문에 성수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성수동에서 택시를 타고 25,000원을 내고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여기서 젊은 대학 다니는 친구가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예배 드리는 건데, 제가 설교한 것을 잘 듣고 친구랑 헤어질 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교회 가니까 참 좋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네. 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친구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친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건강한 교회, 변화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교회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있죠.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책을 보니까 그 후손들이 보니까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옆에는 T and P 이 단어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보니까 D.L.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테스티드 실행해 봤더니 프루브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증명된 말씀에 그렇게 TNP라고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가십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좌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어디로 가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버텨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16장 끝부분에 성도들을 축복하면서요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된다라고 인사말을 해요.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쭉 나갑니다. 이 말씀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님들 삶이 견고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종도 부족한 종인데 말씀을 단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인간 공송은 목사의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종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건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와 거리가 먼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결과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는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들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말씀대로 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엘 상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말씀을 강해하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책망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제 말로 안 하고 제가 스가랴서 7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어져 가요. 우리가 지난 한 주에 기도를 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전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등을 돌린 백성들, 물론 스가랴서 선지서니까 이들이 들었던 말씀은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기도에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이 귀합니다. 그래도요, 우리 다른 거에는 집중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돈 버는 일에는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 119편 172절까지 있죠.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주의 입술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좋으니라. 이게 성도들도 아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인천에 있는 기둥교회, 기둥감리교회 고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 한 20여 년 전에 부흥에도 오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뭘 수집을 하냐 하면 세계 언어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 버전을 수집을 해서 그 기둥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옆에 배너에 몇 개까지 지금 모으셨냐 하면 성경 읽어주는 거 제가 이번 주에 확인하니까 1455개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 주 초에 확인한 거예요. 1455개의 언어로 성경을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하고 연결해놨어요. 전 세계 언어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부족들의 언어까지 포함하면 한 6,000개, 이 지구상에는 6,000개의 언어가 있다는데 그 가운데 1455개의 언어를 모아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고신일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언어들을, 성경으로 읽어주는 언어들을 모을 거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 구분도 없고 젊은이와 늙은이의 구별도 없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구별이 없고 누구든지 읽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뭐 십자가 못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자기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한 분이죠.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셨고 이삭에게도 가서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있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깨닫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혀지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박신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부흥해 오셨던 밴쿠버의 그레이스 처치 박신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2월 달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이름이 말씀 앞에 머물러라는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한 책인데 제게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거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에 꽝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죠. 그것처럼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신대요. 뭐 하루에 정해놓고 3장을 읽고 4장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땅 부딪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1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말씀에 부딪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까지,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부딪혀져서 내 삶에 도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성경책을 이렇게 4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요약하면 4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이 4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는데 뭘 걱정하세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야 에너지를 받아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고민이 생기고 고난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지만 말씀이 부딪혀지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참아야 될 것도 많고 고난이 생겨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피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니까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알았잖아요.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라면, 난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난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바울이 알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바뀌었잖아요. 전도자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잘 믿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 얘기하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희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싶은데,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러고 싶은데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도 떠나 있는 거 아니다. 열심히 그 고난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승리해다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부딪힐 때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고난과 핍박은 없을지라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부딪혀질 때
내가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감사했는지 보세요. 오늘 끝에 가니까, 본문 끝에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오늘 읽었던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요, 야,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칭찬해.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란. 주님 다시 오실 때,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에 부딪혀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너희가, 복음 전한 우리에게는 너희가 영광이고 기쁨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고의 찬사죠.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예배를 섬기며 찬양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저 뒤에 빨간 옷 잠바 입고 계시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저분들은 사회에 나가면 발레 파킹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 하나 들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 우리 주차위원들도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한 주간 지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네. 초반에 어느 집사님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마치는 때는 장로님 얘기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차가 알짱알짱거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뭐 유튜브를 보는지 딴짓을 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한 번이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한 2km, 3km 떨어져 오는 동안에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고 신호도 안 지키고 길 막고 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넓은 길이 나왔어요. 이 장로님이 옆으로 탁 가가지고 욕을 좀 해주려고 창문 내리면서 주먹으로 야! 그랬는데 창문이 내려가면서 운전하던 여자분이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제 가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당황해가지고 야! 그래놓고 소리 질러놓고 미안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리고 신호 바뀌자마자 없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도망갔대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고 사는 거 쉽지 않죠. 어느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싸움 일어난 교회도 우리 분당 안에 가까운 교회에서 있었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고, 고난이 있지만 인내하고, 그리고 정말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쳐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까지 읽으면서 한 번 보고 재밌게 웃고 유튜브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손해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참겠는가?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는가? 마음에 담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나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물론 우리에게 혈기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참음도 주시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감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204장을 찬송하는 동안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시거나 나가시면서 빛이 된 봉헌함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